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습니다.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잠언 2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올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벌써 이제 수요일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기 전에 조금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릴 것은요. 제가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좀 휴가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일과 모레, 목요일, 금요일에 우리 정재영 목사님과 그리고 전용호 목사님께서 하루씩 맡아서 이 잠언의 말씀을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같이 기대하면서 우리 정재영 목사님, 전용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같이 묵상의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 월요일에 말씀이 혹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교훈해야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돈과 재물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이 돈과 재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요한 이 돈과 재물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자세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돈과 재물에 대한 교훈을 이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재물과 이 돈을 음식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 음식을 먹는 것, 이런 것들로 돈과 재물을 이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 또 재물을 취하는 것, 재물을 욕심내서 갖는 것, 이것을 음식을 탐하고 음식을 먹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찬찬히 읽어보시면 이 음식과 이 음식을 먹는 것에 이 돈과 재물, 이것을 이제 바꿔서 단어를 바꿔서 읽으면 아주 그대로 이해가 되는 그러한 그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그 재물에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그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이 재물에 대한 마음이 확고하게 있기를 바라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10가지 계명, 이 10계명을 보면은 두 가지의 계명이 재물에 관한 것으로 이제 나옵니다. 8번째 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10번째 계명이 남의 집에 있는 물건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에 대해서 욕심을 갖지 말고 남의 것을 뺏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계명,
그러니까 절대 어겨서는 안 되는,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그 10가지 계명 중에 들어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비율로 따져봐도요, 10가지 중에 2가지입니다. 그러면은 5가지 중에 1가지라고 하는 뜻이죠. 정말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남의 집에 물건을 탐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주셨을까, 넣어주셨을까. 이것은 그만큼 돈과 재물에 관한 문제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것을 가르쳐라. 돈에 대한 원리, 재물에 대한 철학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이 돈과 재물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교훈을 3가지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돈과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3가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돈과 재물에 대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부당한 재물에 대해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당한 재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당하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게 됩니다. 또 남들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부당하게 재물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무를 놔두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부당한 돈과 부당한 재물들에 대해서 언제나 조심해야 된다. 그것은 올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1절과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1절, 2절,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네,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관원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게 무엇인가? 그게 왜 나쁜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2절에 보니까 내 목에 칼을 두어라. 음식을 먹는데 왜 목에 칼을 두라고 하는가? 이건 또 무슨 뜻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미를 찬찬히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높은 사람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너의 앞에 누가 앉았는지를 잘 살펴라. 식욕이 마구 동하거든 목에 칼을 대고서라도 억제하여라. 그가 차린 맛난 음식에 욕심을 내지 말아라. 그것은 너를 꾀려는 음식이다. 네, 신분이 높은 사람이 우리를 꾀기 위해서 음식을 차려놓고 먹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뇌물이요, 돈으로 많이 이렇게 주고 또 물건으로 주고 하는 그러한 그 뇌물보다는 음식을 차려서 풍성하게, 융성하게 대접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건과 돈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귀했고요. 상대적으로 음식물을 풍성하게, 풍요롭게 먹는 것이 정말로 흔치 않았던 그러한 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식을 융성하게 대접을 하는 것이 그렇게 뇌물 중에 하나로, 그리고 사람을 포섭할 때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문화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이해가 조금 쉬운 것이죠. 좀 신분이 높은 사람이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리고 나를 속이려고 음식을 융성하게 만들어 놓고 대접을 하는 겁니다. 먹어라, 먹어라 라고 하는 건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 앞에 누가 있는지 정신 차리고 잘 봐라. 그리고 맛있다고 아무거나 다 집어먹지 말고 절제해라, 억제해라. 그리고 내 목에 칼을 대라, 먹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목에 칼을 대고서라도 억제하라, 이렇게 표준 세번역은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이것은 올무이기 때문에 내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경우에 나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 베풀어주는 음식을 그렇게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상황,
정말 우리에게 생각지도 않은 돈이 막 이렇게 생기면서 그 돈으로 나쁜 일들을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게 되고 나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상을 주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넉넉함을 보장해 준다고 하는 그러한 그 말들을 하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넘어가기 쉽습니다. 공짜로 생기는 돈, 쉽게 버는 돈,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를 조심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내 목에 칼을 들고서라도 그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게 눈먼 돈인지 아니면은 내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돈인지 우리 다 압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취할까 취하지 않을까 하는 그 판단도 우리는 다 하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눈 한번 딱 감으면은 그 눈먼 돈을 내 호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유혹 이길 수 있느냐? 그런 유혹을 저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조금만 불법을 저지르고 조금만 편법으로 일을 하면은 많은 이익을 세울 수 있는 요즘의 사회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경제 활동을 해 나가느냐? 남들은 다 불법과 위법을 하는데 나는 제대로 일하면서 손해를 보는데 나만 억울한 것 같고 나만 미련한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올무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될 뿐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네요. 부당한 재물을 조심해라. 부당한 재물을 조심해라. 우리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돈과 재물에 대해서 교훈을 주시는데, 이 두 번째는 욕심을 절제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서 욕심이 있죠. 네, 이 욕심은 무한대인 것 같습니다. 큰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돈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참 이상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번 사람도 또 돈이 없는 사람도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애를 많이 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돈과 재물에 대한 교훈을 주시면서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절제하라. 너의 욕심, 그 탐욕을 절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아라. 그리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이 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이게 이제 지혜를 버려라. 이게 무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끊어버릴 슬기로움을 가져라. 그러니까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기 쉽게 이해해서 번역을 해드리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부자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거든 그것을 끊어버릴 만큼 슬기로운 마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부라고 하는 것은 날개 달린 새와 같아서 독수리 같아서 언제든지 날아가는 허무한 것이다. 여러분, 이 돈으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돈으로 생명은 조금 연장시킬 수 있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한계가 있죠. 약간의 편안함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돈을 의지하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욕심을 절제해라. 욕심을 절제해라. 돈과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두 번째 교훈, 욕심을 절제해라. 그 욕심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 돈과 재물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끈을 붙들고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돈과 재물에 대해서 교훈을 주시는데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교훈,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약한 자의 것을 빼앗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약한 자들이 많이 있죠. 그 약한 자들의 소유를 뺏는 것은 참 쉽습니다. 눈 한번 딱 감으면 얼마든지 뺏을 수가 있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것 같이 그렇게 쉽게 빼앗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약한 자의 것을 빼앗지 말아라. 그들의 돈과 그들의 재물은 어떤 한이 있더라도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너희들이 빼앗았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예, 옛 지계석, 그러니까 땅을 이렇게 구분하는 경계에 세워놓는 돌이죠. 그 돌을 옮기지 말아라. 고아들만 있다고, 약한 자들만 있다고 밤에 와서 그것을 슬쩍 옮겨놓지 말아라. 너희 땅을 넓히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해야 된다. 약한 자의 것을 그렇게 힘으로 빼앗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들을 힘들게 하고 그들에게 억울한 일을 내가 당하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대신 너희를 징벌하고 징계할 것이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돈과 재물에 대해서 약한 자들의 것을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해서 빼앗는 것, 여러분, 사실 요새는 우리의 완력으로 약한 자들에 있는 돈을 돈 내놔 그러면서 빼앗지는 않죠. 그러나 상법이니 경제활동의 여러 가지 그 원리를 통해서 이리저리 이용을 해서 약한 자들의 것을, 그 몫을 다 자기가 차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약한 자들의 몫을 약한 자들에게 줘야 하고 약한 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줘야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좀 보시죠. 김요한이라고 하는 그 신부님이 그린 일러스트입니다. 이분은 이러한 그 아주 예쁜 그림들을 많이 그리는 화가이면서 신부이신데요. 이 그림이 잘 보시면은요, 이게 재물에 대한 그 내용을 그린 그림입니다. 성경에서 재물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가운데 보면은 중심을 잡는 이렇게 추가 있고요. 그 위에 그 면이 있는데 4명의 사람이 있고 4명의 몫이 하나씩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서요,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가 움직인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무게중심이 바뀌게 되죠. 무게중심이 변하게 되어서 한쪽으로 기울고 다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의 그림입니다. 아주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재물에 대해서, 또 가난한 자, 약한 자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그려주고 있는 그러한 그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약한 자의 몫을 약한 자들에게 주는 것, 그리고 그들의 몫을 빼앗지 않는 것, 악한 방법을 동원해서 내 것으로 취하지 않는 것. 여러분, 돈과 재물에 대한 세 번째 교훈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소중한 교훈이죠. 그렇게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고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돈과 재물에 대한 교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내용이죠. 오늘 마음에 두시고 꼭 도전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돈과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당한 재물을 조심하라.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욕심을 절제하라. 탐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약한 자의 것을 빼앗지 말라. 약한 자의 것을 쉽게 빼앗아서 내가 쉽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유혹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이 징벌하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간직하고요. 오늘 직장 생활을 하십니까? 또 사업을 하십니까? 장사를 하십니까?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루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말씀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생활화되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에서만 움직이는 말씀이 아니라 손과 발로 실천이 되는 그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